오늘은 제가 율동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 율동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만든 율동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으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이니까 3이잖아요. 세상을 이처럼이니까 2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4잖아요. 독생자 한 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탁 손을 모으시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뭐가지 된강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제가 가르쳐 드렸죠. 율동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자, 좋습니다. 자, 율동 준비. 안 하신 분 딱 2분 있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율동 준비. 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하겠습니다. 자, 율동 준비. 시작. 신뢰 예방을 위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율동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앞에서 뵈니까요 너무나 잘하셨어요. 왜 잘하시는지 아십니까? 토요일 새벽에 가르쳐 드렸으니까. 또 왜 못하시는지 아십니까? 토요일 새벽에 안 나오셨으니까. 토비사 때 우리 정명호 목사님 100점으로 잘하셨고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심장로님도 100점으로 잘하셨고요. 우리 학생들도 100점으로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이래요. 아니, 목사가 율동을 하면서 너무 유치한 것 아니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이래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교회예요.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요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근간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묵상을 하셨지요. 묵상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판에 팍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같이 마음에 담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성도 개개인을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너희는요, 성도, 하기오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자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자의 무리죠. 바로 믿는 자의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요 12개 이상이 되어지는 이방 신전이 있었어요. 아폴로 신전이라든가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든가 12개 이상 되어지는 이방 신전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가정교회였으니까 어찌 보면은 이방 신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는요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느냐? 너희 믿는 자의 무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교회 가운데 문제들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당파, 분열의 문제, 아볼로파입니다. 개바파입니다. 바울파입니다. 당파 분열의 문제, 그리고 또한 우상을 섬긴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또한 성적인 문제, 세상 재판에 관한 문제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산적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처방과 그리고 대안은 무엇이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대안을 세우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화려한 것, 세상적인 방법, 그것을 동원할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교회 심폐소생술, 교회를 살리는 교회 심폐소생술,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한 연장선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기록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본 서신을 전개해 나갈 때 사도 바울이 보통 편지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때 인용을 했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말합니다. 그때는 신약의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 기록된 말씀, 그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을 중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가볍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 교만하지 아니한 것,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사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사실상 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러니까 아테네를 말하는 것이죠. 철학의 도시 필로소피아, 철학의 도시 아테네, 거기에서요 별로 이 결신자들을 얻지 못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사실은요 별로 결신자들을 얻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아덴을 지나서 어디로 왔다고요? 고린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실패한 복음 전도자, 그렇잖아요. 이 아테네에서 사실상 실패한 복음 전도자, 그가 고린도 지역에 이르게 되어지면서 과연 이곳에서 내가 기도했던 만큼, 내가 기대했던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과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느냐? 미래를 살아본 적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한 막막한 미래 앞에서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느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심정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 이르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실패했었던 복음 전도자의 마음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고 두려움이 앞섰고 떨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만나게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라고도 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성실한 노동자였거든요. 베드로처럼 금을 버리고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도 있었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천막 치는 일,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천막 치는 일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건축업자죠. 건축업을 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실한 일터의 현장 속에서 만나게 된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고마운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부부였을까요? 그 고마운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죠.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러한 겸손이 있는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산적해 있었던 문제 앞에서 교회에서 앞장서 있었던 그들에게 보여졌었던 교만, 그것이 결코 교회를 살릴 수 없고 그것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 겸손을 통하여서,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 겸손의 정의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지 못한 분은 다툼을 일으키죠. 왜 그럴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보다 서로를 더 낮게 여겨야겠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성경적 겸손이기보다 내가 낮아졌다고 한다면 서로를 높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겸손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이요 패망의 선봉이래요. 내 영혼의 패망의 선봉이기도 하지만 그대로 교회로 적용을 해볼까요? 교회를 패망시키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내 삶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이어서 7절 말씀으로 갑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 많은 이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사주의 때문에. 와, 화려한 은사가 펼쳐지게 되니까 종말이 실현이 되었는가 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높여줄 것이지만 실현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Already. 그러나 not but yet. 이미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 균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종말론, 이미 완성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꼬집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꼬집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왕이 되기보다 자발적으로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 다음 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끄트머리에 두셨고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보통 이 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리면서 돌아온 군사들이요, 맨 끝에는요 포로를 끌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상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보다, 우두머리가 되기보다 오히려 비천한 자가 되기를 결단했었던, 작정했었던, 그런 삶을 선택했었던 사도 바울, 그 자신을 오픈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도 바울이 선택한 삶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약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천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발적 선택이었던 것이죠. 따라해 보세요. 자발적 선택. 자발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사도 바울은 노동의 현장 속에 있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금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따랐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사실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에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타인이 억지로 시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찌꺼기 같은 존재, 구경거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존재,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요,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산다면 거기에 빛이 나는 거거든요. 사소한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끄럽습니다마는 여러분, 목사가 하천 청소를 한다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몰려서 한다고 한다면은요, 결코 그거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발적으로 더 낮아지셔서 섬기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그 행위가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런 것도 안 해, 이 말 들으면서 한다면은요, 그건 천지차이인 거예요. 거기에는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발적 거룩한 선택 속에서 낮아짐으로 섬기시는 삶을 열어가실 때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각 기관별로 모임을 할 것입니다. 그 모임을 하실 때에 서로를 높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원진을 높여주시고 서로를 높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낮아지고 내 목소리는 낮아지고 서로를 높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 그것을 함께 상의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관이 빛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서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낮아질 때, 그것도 자발적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의 삶을 열어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복되게 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 시대의 선한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로 가보도록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할 수 있었어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와,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도 그 어떠한 타자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렴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단순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나는 누구냐 그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봐야 돼요. 그 나는 누구냐? 어떠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11장 1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 나는 어떠한 나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 그 나를 본받으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그것을 본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표면적인 것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본받기 위한 그 영적인 몸부림,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죠? 그리스의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는 별이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있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스타가요, 예수님을 안내하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없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감추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은 뭐예요?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우리는요 없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나타낼 것이 아니고 예수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항상 깊이 생각해야죠. 영적인 초점을 잘 맞춰야 하죠. 화려한 겉 표면만 드러내려고 하면 영적인 난쟁이, 영적인 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그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거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시므라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야. 그리고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반석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리바이벌,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영적인 초점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고향의 모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성장한 교회 20년 만에 담임 목사로 와서 지금 1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우리 선교사님에게 드렸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향의 모교회이기 때문에 잘못 자칫하면 혈연에 이끌릴 수 있고요, 지연에 이끌릴 수 있고요, 학연에 이끌릴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살리는 길이 아니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할 때 건강한 목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비단 저뿐만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직분자 되시는 한 분 한 분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하셔서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면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노맨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을 때에 교회를 안 사랑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서로가 다를 때에 잘못 자칫 다툼과 분열과 교회가 쇠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교회를 살린다는 것,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에 있어서 결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요. 무엇을 맞출 필요가 있다? 결을, 다시 말하면 방향을 잘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를 사랑하시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려 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내가 앞서면 안 돼요. 교만을 내려놓으시라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처럼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내 자신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 섬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예배요, 서로를 향한 섬김, 세상을 향한 섬김, 스스로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이 섬김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종결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인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서 예수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